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찬양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귀한 찬양. 아까 제가 제 방에서 2부 예배 준비하며 다시 온 것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되게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찬양대 찬양하신 그 소리 듣고 또 모습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찬양대가 결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찬양대 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2부 예배 드려서 그렇습니다. 참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찬양하신 모습 참 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그때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4월 22일. 속으로 뭔 날이다요? 월요일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4월 22일, 그날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날. 이 날이 왜 생겼느냐면 지금 지구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또 파괴되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합시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지금 기념하며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 4월 22일 날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그 지구의 날을 기념하려고 그 주최 측에서 독특한 운동을 하나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 4월 22일 밤 8시에 딱 10분 동안만 불을 끕시다, 소등을 합시다 라는 그런 운동을 벌린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막둥이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도 오늘 밤 8시에 소등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 아들은 조금 학교에서 시키는 일 그대로 하는 친구거든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밤 8시가 되자 우리도 10분 동안 전기불을 다 끄고 소등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소등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불을 8시가 되자 불을 다 껐는데 베란다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불도 다 껐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캄캄해도 있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긴 시간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그냥 감고 잠을 자버린다고 하면 10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을 뜬 상태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태에서 10분을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어둠 속에서, 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제 아들과 아내가 이제 거실에서 됐다! 10분 지났어요! 라고 하면서 전기불을 탁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환하게 사는 게 좋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빛이 있다라는 것 자체, 이 빛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사는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분명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환하게 살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환한 세상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처지, 형편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와 사망이라는 흑암 아래 갇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벗어나 봐야겠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스스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둠 속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사망이라는 흑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갇혀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대략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12절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뭔가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며 이 말씀을 받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한 명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서 이 잘못된 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다 민족에게 신앙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따라 후대 사람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요, 아주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략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민족은요,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범죄자에 대해서 처형, 사람을 죽이는 그 권한은 유대민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이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군가를 처형했다, 범죄자를 처형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로마주의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히고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지시한 범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에이, 좀 봐줘, 어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저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간악한 마음으로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을 지금 곤란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트집잡아서 고발해서 죽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신 겁니다.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2차례씩이나 뭔가를 글씨를 끄적끄적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글씨의 내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다 피해버리게 됩니다. 찔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자리를 떠났던 그들은 모두 다 나도 똑같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 라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삶을 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부끄럽다, 내가 음욕의 눈이 멀어서, 이 쾌락의 눈이 멀어서 내가 음행을 저질렀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을 것이고, 마땅히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죽음을 면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더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왜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 죄 짓지 마라 라고 끝내면 되는데, 왜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까지 곁들여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음죄를 저질렀던 여인, 이 여인이 죄와 사망이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녀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녀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음행을 조금 안 저지르고 도둑질을 조금 안 하고 살인을 조금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런 짓을 행하는 근본 원인인 이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네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맞다, 내가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겠다, 진짜 그렇게 살래요 라는 그런 결단,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여인이 자신의 결심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어.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돌에 안 맞고 죽지 않아도 돼. 나는 용서함 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던 이 여인이 장차 살면서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압니다. 나 자신을 봐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녀가 살면서 혹시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한번 큰 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며 일평생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아닌 다른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너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직접 왔다.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는 죄와 사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직접 왔다. 그러니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버려라 라는 의미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뭔 말씀을 하셨냐면요, 네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네 힘으로 사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네 힘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람이 죄, 사망,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종교생활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
또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어둠, 죄와 사망이라는 이 어둠이 비로소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인가?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이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좀 선행을 베풀어 봐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나는 도덕윤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음행도 안 저지르고, 나는 도덕질도 안 하고, 누군가에게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방향이라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만나는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스스로 뭔가 빛을 발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행동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좀 선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리고 우선순위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요,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내 힘으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내 힘으로 선한 존재가 되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계속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선한 존재가 되었어, 내 힘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마치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한 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모습이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에 경건한 자들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척 했을 뿐이지요.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처럼 행세했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대단했고 경건의 훈련에도 힘썼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빛에 속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구원? 나 정도면 받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내가 얼마나 이런저런 선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선한가, 나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보며 그들은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 가늠한 여인이야말로 저 여자야말로 진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 역시,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윤리적이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점잖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진 채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보다는 나 스스로는 죄 없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바르게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참된 깨달음,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내 의지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리는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간간히 제가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공을 들이면 절대 탑이 안 무너져라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공을 들여서 탑이 안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든 탑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생각으로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공든 탑을 쌓아 올리고 또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 구원을 보장하는 금자탑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공든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쌓아 올린 그 공든탑, 그 탑은요, 이 바벨탑처럼 바벨탑이 짓다가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나 다름없지요? 인간들이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했다가 결국에는 언어가 흩어져서 전부 그 짓는 것을 멈췄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든탑 쌓는 마음으로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탑, 이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 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비로소 어둠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리고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한 이 인생 걸음 과정 속에서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에 묻혀서 그렇게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사오니 이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내 계획, 내 의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